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감사의 이 고백들을 나누는 말씀,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는데 이 말씀으로 주신 것,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것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감사 뿐만 아니라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감사로,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남은 모든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이 감사의 본질과 중심이 세워지는 감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나간 몇 주간 동안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이런 이야기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랑이라는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하던 자랑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만 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셋째 하늘에, 즉 낙원에도 가봤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도 해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건 자랑하지 않고 지금 정작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진짜 3번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습니까? 아니요.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와, 마음이 막 상해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뭘 족해요? 막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고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불과 이제 절수로는 3절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짧은 세 구절에 아주 선 굵은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세 절 속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1절에 먼저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희가 시킨 일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도 흔들리고 나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마저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방법인 줄 알지만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권면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짓 사도들의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사역자잖아. 내가 진짜 목자잖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하고자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요. 혹은 내 능력을 증명해내고 싶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옳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명해야 될 진짜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올바르게 깨닫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참된 신앙이 먼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참된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먼저 본문의 이야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지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은 마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걸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자랑할 거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볼 때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학문적으로 볼 때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배경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자랑할 수 있었던 자랑거리들이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걸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자랑할 수 있었던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한 것이 학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명문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예수 만나고 났더니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나. 그런데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단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지극히 크다는 저 사도들보다 내가 또 그렇다고 부족한 건 아니야.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저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지도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야말로 믿음의 백성의 아주 건강한 정체성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동시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끄럽고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나를 증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지, 이 나를 증명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냐고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나만 뒤떨어진 거 아닌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몹시 서운합니다. 누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를 향해서 비판 한마디만 했다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놨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나의 에너지를, 나의 물질을, 나의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이유가 없다요. 왜? 이미 나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해.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이걸 더 잘하니까 이거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제작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우리 제자교회의 관심이어야 하고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드러내는데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본질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참된 신앙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열매 속에서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이야기하냐면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떤 4가지?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4가지로 참된 사도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뒤에 3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뒤에 3가지. 표적, 기사, 능력. 눈에 나타나는 막 놀라운 막 역사를 좋아합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요. 막 질병이 낫고요. 막 그 병든 사람들이 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4가지 중에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참음.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요. 참된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됨의 첫 번째 증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역시 참된 사도는 참된 신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뭘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 들었다고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다 막 달라지고 막 새 사람이 되고 막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단하고 막 그러면 진짜 막 새 사람 돼가지고 막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결단을 수십 번도 더 했는데 밖에 나가서 또 흔들리는 게 삶이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 또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서 바로 똑같은 실수를 또 다시 하는 게 그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 진짜 징글징글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심지어 막 파당이 나누어졌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터졌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막 싸우느라고 세상 법정 가서 막 소송을 하기도 했어요. 성찬의 질서가 막 다 무너졌고요. 은사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은사 가졌냐고 은사 가지고 심지어 막 다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맨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뭐였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왔더니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 생각으로 하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지. 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니들 잘해봐. 니들끼리 잘해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야. 하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씁니다. 혹시 또 몰라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안 되겠으면 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심지어 권면하고요. 때로는 책망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 모든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진짜 성도인 이유, 내가 진짜 사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이나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 모든 참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은 모든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을 세우는 건 거기 있다고요.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도요, 모든 참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같아요?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잖아요. 자녀가 같이 세워지기를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참음.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세워져요? 아니요. 참된 신앙은 모든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갈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목자는 목원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가자고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자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 섰으면 돌이키라고 권면도 해야 되고요. 죄를 지면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단호한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워지길 소망하십니까?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기도할 때 결단 안 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결단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했습니까? 우리 그거 아주 습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래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진짜 똑바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뒤통수 우리 많이 쳤어요. 말씀드리면서 결심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드리면서 우리 결심 많이 했어요.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심 많이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도로도로 왔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참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라고, 모든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는 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지내봤는데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우리 쉽게 결론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물론 사도 바울이 기적도 표적도 나타났지만 진짜 기적인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도무지 그 어떤 것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화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진 거, 이건 기적이에요. 온유해졌잖아요. 제가 늘 그런다. 이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사람 됐다고. 사람 됐다고. 제가 엄청 착해졌거든요. 변화된,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뭐가 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절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저 사람 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달라진 거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만 엄청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강력한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으로 열매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제자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제 삶을 변화시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힘이 나타나느냐? 사랑은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는 데서부터 열매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나를 용서하래요. 뭘 용서하라는 걸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신서 강의도 많이 했고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글을 진짜 잘 써요. 그리고 정말 좀 표현을 좀 안 좋게 하면 말장난도 되게 잘해요. 사실 이 표현도 반어법적 표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사역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형편이 어려운 교회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했어요.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서 어떤 그 권리도 누리지 않고 오히려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았어요. 그럼 바울이 왜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죠?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야, 저거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저거 돈 받으려고 사역하는 거잖아. 저 직업이잖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오해받을까봐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죠.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과 배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오해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내려놓았는데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려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울의 약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몰아가고 있냐면,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라고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진짜 가슴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질 노릇 아닙니까? 기껏 사랑해서, 진짜 배려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오해의 빌미가 됐어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 일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했더니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배려해서 말을 아꼈더니요, 무관심하대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배려해서 기껏 배려해가지고 말 아껴줬더니 아유, 나한테는 무관심하대요. 도와주려고 막 했더니 아유, 나한테 너무 간섭한대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배려해서 하는 일인데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눌 이야기긴 아닙니다만,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며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바로 너야. 요즘에 그 아주 바이럴되는 중독성 강한 노래가 있어요. 네가 좋아 죽겠어요. 자꾸 생각나서. 근데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 그래. 네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내가 탐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하고 있는 거야.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너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사랑은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음으로써,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한테 뭘 드릴 수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한테 줄 수 있으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바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요? 아니요. 우리 주님 찾지도 않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우린 자격 따위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 오르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소망한다고요.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넌 적어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아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한 건데, 배려해서 한 건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그 영혼이 삶으로 복음, 그 영혼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기를,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전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면요, 교회는 지쳐요. 왜 나 알아주지 않냐고, 왜 나를 돌아봐주지 않냐고, 왜 날 돌봐주지 않냐고, 반드시 지쳐요. 그러나 내가 먼저 권리를 내려놓은 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먼저 안아주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변화되고 사랑의 따뜻함이 흘러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제작교회가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서로 사랑을 갈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복음은 내 사랑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따뜻한 손길로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제작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원고 자체가 제가 줄여도 오늘 설교는 낀 설교다,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설교 1번 2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해내고 싶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도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의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그래서 내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며 살아가요. 내가 옳다는 걸 마침내 증명해내고 싶어서.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근데 신앙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거 증명해내고 싶어서 우리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니? 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 왔니?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다가 왔니? 하나님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막 우리에게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었니?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니?
너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너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분명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물질, 분명한 한계 있는 재능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증명해내고 싶으십니까? 나를 증명하느라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생명력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것인지를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것인지를 증거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그리고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했던 고백이었어요. 이 찬양이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했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 제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잠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